사랑의 시작은 여러분들 뭐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시작. 사랑의 시작은 고백에서부터라고도 흔히들 말하곤 합니다. 즉,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에 그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랑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을 고백하기에 앞서 여러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친분을 쌓고 또한 호감을 얻어가며 고백을 하는 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조금 부담을 덜 느끼게 하거나 또한 그 관계에 대해서 더 진전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고백하기에 앞서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해보고 확인하면서 확신에 찼을 때에 연습하며 고백하는 것이 그 단계의 일종입니다. 먼저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은 유초등학교 때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연습을 어머니께 받았습니다. 즉 어머니께서 저에게 3번 땅땅땅 치시면은 제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엄마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경상도 남자이기시도 하고, 경상도 남자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무뚝뚝하고 표현이 서툴기도 하시기 때문에 어머니께 사랑한다라는 말을 잘 하시지 않으셨기에 내 아들만은 이 표현을 잘 할 수 있도록, 내 아들만은 좀 사랑한다고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에게 연습을 시켰던 거예요. 땅땅땅 치면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연습하고 준비하면서 내 입술 가운데 이 고백이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이 진심은 당연히 담겨 있었겠죠. 어쩔 때는 그냥 툭 치면 바로 반응처럼 사랑해요 라고 했었던 적도 있었지만은 저는 진심을 다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20살이 되었을 때에 제가 다니던 이 교회에 아버지께서 여전도의 헌신차 예배 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때는 아버지와 저는 거의 6개월 만에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거의 6개월 만에.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예배가 딱 끝나자마자 저의 친구와 함께 손을 잡고 정말 반가운 마음에 아빠한테 막 뛰어가서 아빠한테 이렇게 아빠 오랜만이에요 안기려고 했을 때 아빠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빠의 반응. 그때 손을 이렇게 딱 내미시더라고요. 손을 딱 내밀면서 반갑다 오랜만이네 라고 이렇게 딱 하셨을 때 제 친구가 옆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충만아, 니 혹시 저분 아시나? 목사님 아시나? 우리 아빠다. 아 진짜? 그러면서 이렇게 흔드시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전화하면은 아빠 사랑해요 하면은 아들 사랑한다 라고 이제 고백은 하시지만, 저는 그때 어쩌면은 이 반가운 표시, 사랑이 담긴 그 메시지를 듣고 싶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또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에게 물어보시고 이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기까지 총 2가지의 단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통해 우리 한번 이 단계 2가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이 단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네,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이 제자들을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쫓아 디베랴 호수, 즉 갈릴리 호숫가로 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자신의 옛 생업이던 이 고기 잡는 일을 하면서 함께 모여 있었는데, 어찌 보면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에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내팽겨 쳐버리고 자신의 생업을 돌아간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복음의 사역의 무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나설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던 와중에 시몬 베드로와 함께 이 물고기로 잡으러 갔던 7명의 제자들은 신기하게도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밤에는 물고기를 잡기에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 어쩌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 쟤들 생업이 물고기 잡는 어부면서 어떻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쟤들은 진짜 실패한 인생이야. 실패한 이 순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그들에게 실패라기보다는 많은 것을 시사하시고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셔서 이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던지면은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누군지도 모르는 이 사람의 말에 이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게 되고 총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아니었을까요? 내가 정말 밤새도록 어부이기 때문에 열심히 그물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그 물고기가 어떠한 사람의 말에 순종했는데 그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것. 그 기적이 일어났던 순간 한 제자가 바닷가에 서 있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거 예수님의 음성인데,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실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가만히 보니 예수님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 즉 본서의 저자 이 요한이 예수님을 목격하고 이 벅찬 감격을 통해서 주님이시다, 주시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하였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즉 보통 노동을 할 때에는 겉옷을 벗고 간편한 차림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즉 겉옷을 벗고 있던 이 제자 베드로가 바닷가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듣게 되자마자 바로 속옷 차림에서 겉옷을 입고 허리에 두르고 바로 그 바다에서 뛰어내립니다. 뛰어내리는데 그 거리는 육지에서 50칸 되는, 즉 문자적으로 300규빗입니다. 300규빗. 즉 지금으로 말하면은 약 90에서 100m 되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 거리를 수영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열심을 다해서 수영해서 나아갔다라는 것. 이처럼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기까지 첫 번째 단계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분이 누구인지 깨닫고 인지함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 내가 사랑하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이 베드로는 알았어요. 또한 이 기적을 행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가 인지함으로 그가 주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배에서 해변까지 거리 90에서 100m 되는 거리는 어찌 보면 짧을 수도 있겠지만은 해안에서 얼마 가지 않아 급격히 이렇게 떨어지는 갈릴리 호수의 특성상 어쩌면 그것은 위험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빨리 뵙기를 원했던 이 베드로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열망과 그 사랑이 그 두려움보다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난날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바다 건너편에 배를 타고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던 중에 무엇을 만나게 됩니까? 큰 풍랑과 큰 물결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에게는 큰 고난을 받게 됩니다. 큰 고난을 받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 물 위를 걸어오셨을 때에
이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이때 예수님의 말씀은 오라였습니다. 오라.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정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갔을 때에 그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바다 위를 걸어가는 기적. 근데 그때에 이 파도를 바라보고 이 바람을 바라보면서 그는 빠져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가 배에서 바다로 떨어지는 것은 이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이라는 이 트라우마에 갇혀서 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트라우마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보고도 다른 제자들처럼 배를 타고 그냥 둘러가거나 조금만 더 늦게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조차도 나는 아까워.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겉옷을 두르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열망 그리고 사랑이 있었기에 누구보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변 사람들은 굳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 모습을 바라봤던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정말 나를 바라보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먼저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겠다라는 그 중심을 보신 예수님. 얼마나 이뻐 보였을까요? 사랑은 먼저 그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제가 눈키즈를 감당하고 있는데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담당하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저에게 굿모닝 사역, 초등학교 아이들을 반갑게 인사할 때 아이들이 나에게 반갑게 전도사님이다 하면서 열심히 뛰어오는 아이들이 너무나 이뻐 보이더라고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제자가 그 두려움조차 이겨내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뻐 보였을까요?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기까지 두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숯불이 있는데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있는데에 해당하는 원어 단어 케이메네는 어떤 일정한 목적, 이 목적을 위하여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숯불은 예수님의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그것에 놓여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숯불이 예수님의 무슨 목적에 의해서 놓여 있었을까요?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베드로는 이전에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켜서 영혼 구원 사역에 부르실 목적으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밤새 고기를 잡고 이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이 숯불을 지펴 피우시고 아침 식사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숯불을 보면서 어떤 목적인지 예수님이 이 숯불을 왜 피워놓았는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숯불 옆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후회스러웠던 그 기억들을.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정말 모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 기억의 순간들을.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면서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였던 이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고기 잡으며 허탕치며 지쳐있던 나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추울까 봐 숯불을 피워 놓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곳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마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기점으로 예수님과 이 제자들 사이에는 약간의 서먹함과 어색함이 감돌았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 있었고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었고 하물며 내가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아침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와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씻겨져 내려나갔던 것입니다. 식사 교제는 우리는 거의 다 가족들과 함께 합니다. 그렇기에 이 식사 교제는 너는 내 가족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주의 제자로서, 주의 자녀로서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단계를 거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향한 그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이 크신 사랑을 받은 베드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시 예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니?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 말씀에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15절 말씀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에 대한 이름이었습니다. 정말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 대신에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즉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이 이름에 걸맞지 않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신 이유는 베드로의 사도직을 박탈해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처음 찾아갔을 때, 너를 불렀을 때, 나의 제자로 불렀을 때 그때의 그 시절을 기억해. 너가 가졌던 그 첫사랑,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기억하여서 초심으로 돌아가라. 처음 가졌던 소중한 마음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따뜻한 마음으로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정겨운 부르심, 친근히 대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 이 부르심은 베드로의 잘못을 말끔히 씻어버리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바로 제가 주님께 용서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실수에 대한 회상을 통해 그들의 슬픔에 새롭게 만들어주셨다라는 것. 내가 그 기억, 나쁜 기억이 있었지만 나의 실수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기억을 오히려 주님께서 한 걸음 더 좋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감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자격이 없는 베드로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까지 이미 아시고 계시는 주님이시기에 그는 겸손하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의 대답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예수를 더 사랑한다는 자신감에 넘친 지난날과 같은 고백은 없었어요. 내가 이 사람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지난날에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지금 나의 순간, 나의 기억을 되돌아봤을 때 나는 그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에 주님, 그냥 저는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잘못, 자신의 실수가 자신을 더욱 겸손하게 만들었기에 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과연 신실한 것인지 때로는 그에게 있어서 정말 이 자신에게 자문자답하며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가 떳떳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삶을 되돌아보며 점검하며 성찰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유익보다 선한 목자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의 양떼를 먹일 수 없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바로 주의 거룩한 일을 맡을 수 있는 기본 요건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욱 사랑하고 있느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즉 입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시인하면, 주님을 믿는다 하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기까지, 시인하기까지 여러 단계들이 있었지만은 그 단계를 넘어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함으로
예수님께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그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깨닫고 인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과연 누구이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나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맹세하고 저주하며 3번이나 주님을 저주했던 이 베드로와 같은 나였지만은 이러한 나마저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사랑한다 고백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조반을 준비하시면서까지 그것을 준비하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항상 우리의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 사랑에는 총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필리아, 친구 간의 사랑, 즉 우정,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2번째 에로스, 남자와 여자, 이성 간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3번째 스톨게, 친척, 부모, 형제 간의 사랑. 그리고 이 마지막 아가페적인 사랑, 신적 사랑, 절대적 사랑, 영원한 사랑, 희생적인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하나님의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그 사랑을 늘 기대하면서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베드로처럼 배에서 뛰어내려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내게 어떤 두려움과 어려운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님이시다는 것을 확신한다라면은 내가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숯불 옆에서 정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했던 이 과거의 일들, 여러분들에게 그 숯불이 각자 있을 것이에요. 그 숯불을 바라볼 때 정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였지만은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 시간 그 기억들, 그 잘못된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우리가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다음 세대를 세워나간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